코로나의 약이라는 타이레놀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죠. 1982년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일부러 독극물을 그 약에 주입을 한 거예요. 이때 존슨앤존슨은 1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가량이 손해를 본 거죠. 그 기업의 100년 된 이 핵심 가치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고객의 생명이며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고 실행한 일이 되었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핵심 가치를 묻는 율법사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는 사랑의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낙원이 되지 못했죠. 낙원은 그 마음이 최우선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에게 이 대화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수고와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헌신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대의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바른 가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선택하며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가치 기준이 분명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관계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가치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가치란 말을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봤더니 이 가라는 말은 값과 자라는 글자입니다.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치자라는 말도 값치라는 뜻이에요. 둘 다 값을 얘기해요. 이 값이란 말은 기본적 의미로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것을 말합니다. 또 철학적인 뜻으로는 인간이 대상과의 이 관계에 의해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얘기하죠. 경제적 의미로는 상품이나 이 재화의 효용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값을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의 가치를 몸값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이 가치를 따져봤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요소는 17가지 정도입니다. 세장 하나 청소할 수 있는 석회석이 있고요. 못한 개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홍차 3잔 달을 수 있는 설탕이 있고, 새 숯비누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고, 성냥 5갑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이 있어요. 이 돌프 빈더는 이 요소를 가지고 화학약품 가게로 가서 계산하여 봤더니 인간의 가격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가격이 3,000원이라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있는 거 그렇게 따져보면 3,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격을 3,000원을 매긴 이 셈법에 모두들 기분 나빠할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값을 매긴 결론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여자들이 절대 부족이잖아요. 이 소녀를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소녀의 가격이 물소 한 마리에 20% 정도밖에 안 되는 99,000원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와이어드라는 저널에서는 신체의 모든 조직을 수액 조직 항체에서 분리해서 돈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얼마의 돈이 나오냐면 약 4,500만 달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540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특히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는 그람당 130만 달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DNA 총 가격이 97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16억입니다. 비싸지죠? 예. 골수 조직 가격은 그람당 2만 3천 달러. 그래서 합쳐놓으면 2,300만 달러가 되어지죠. 약 2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신장, 심장 다 구분해서 했던 가격이 540억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30여 년 전에 한 생물학자가 우리 몸의 에너지 가치를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가치를 분석해 봤더니 몸무게 64kg 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에너지 가치는 약 85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90조입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여러분, 그렇다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나가겠죠. 약 80kg 넘는 사람은 100조가 넘어요. 이것은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상품으로 취급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희망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사랑, 배려함, 열정, 미래, 시간, 생명이라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이 상품, 가격이 나가는 값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상품은 돈으로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작품은 돈으로 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은 더 좋은 상품이 나타나면 대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작품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면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 환경과 상황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넘어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뿌리 깊게 하나님 안에서 꽉 심어 놓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4가지 C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투명도입니다. 크리니티라고 얘기하죠. 보석과 사람은 그 맑음, 그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두 번째는 캐럿입니다. 무게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나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1캐럿은 얼마나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여자분들도 모르시네. 다이아몬드 갖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1캐럿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캐럿 다이아몬드 1캐럿은 0.2g입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점점 어느 무게를 가지고 1kg를 넘어버리면 수백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컬러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핑크색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핑크색 다이아몬드도 9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고귀한 것이 펜스팁이라는 다이아몬드죠. 이 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821억 원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입니다. 이 모양과 결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컷한다 해서 컷이라 얘기하죠.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밝기가 달라집니다.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면으로 잘려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낸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이아몬드와 사람이 이 가치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기에 한 개의 씨가 더 붙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모습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인간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 가치는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성에 그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엘 샤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다. 여호와 리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있고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도 있고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의 관계로서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등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정의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가치를 두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도 시기와 질투의 예배가 되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어떤 이는 세상이 향락에 그 가치를 두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홍수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높이 올라서는 것이 그 가치가 높아지는 줄 알고 높이 올라가다가 언어가 다 흩어지고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 탑을 다 무너뜨려버린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장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죠. 아니, 다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의 단점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나의 실패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리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찾고 남에게 돌립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죠. 당장 보기에는 나의 장점만 드러나면 나의 가치가 인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단점을 숨기려고 하면 나의 장점이 잘못 전해지고 숨기려는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를 잘못된 가치관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나의 가치는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볼 선수였어요. 하지만 소프트볼을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이 탁 침볼이 잘못 튀고 가서 이 성대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멀쩡히 말을 잘하던 청년이 말을 더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두류라는 청년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좌절이 되어 자신의 이 좌절의 감정을 냅킨 위에다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그 단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나의 가치는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인정할 때 비로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을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원래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환상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에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는 폭행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 지금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지금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물로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는 것은 바울이 잘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잘못된 것,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때에 바울의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것은요, 남들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그가 받은 것은 그가 기여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벌써 일을 이루어 놓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 노력, 기도가 나의 성공 바탕에는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점 또 단점을 잘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단점이 큰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나 또한 남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배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재미있는 유익한 글이 있어요. 가치 있는 성공의 원천 3가지. 그 3가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다. 3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복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스승, 멘토를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멘토가 내게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 배우자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할 세 사람은 누굴까요? 현명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덕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또 세 가지 반드시 소유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과 재산과 친구, 배우자를 포함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세 가지 후회라는 것이 뭡니까?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말과 기회라고 하죠. 기회도 한번 지나가면 안 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좋은 습관이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항상 갖춰야 된대요. 모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들을 잘 구비되어 있고 균형 있게 잘 조화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용기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인정해 준다면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드루라는 청년이 얘기를 했지만 이 드루라는 청년도 참 존경스러웠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있어서는 더 존경스러워요. 언제부터 이들이 사귀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애인이 말 더듬이가 된다면 말 더듬이가 돼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힘들고 막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사귀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 여자친구는요, 이 둘이라는 청년이 멀쩡히 말 잘하다가 말 더듬이가 되었을 때도요, 창피를 주지 않고 오히려 창피하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둘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감동적이던 이야기죠. 어떤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경차, 우리나라 그 티코 아시나요? 요즘 티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어려서 차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큰 아들은 이 아빠가 대학 교수라면서 경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태워줄 때면 큰 아들은 목적지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빨리 세워달라고. 왜요? 친구들이 보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세워주세요. 왜 막 성질을 냅니다. 차를 세우면은 차 문을 열고 마치 그 차를 탄 적도 없다는 듯 불안하게 도망가 버려요. 이 교수님이 그것을 보고 몇 번을 참다가 어느 날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달려가는 큰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서서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아빠의 얼굴을 똑바로 봐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이야,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라고. 이 아빠는 큰아들에게 자기의 있는 그 자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한 2주쯤 지났을 때에 교수님이 밤늦게 퇴근했더니 큰아들이 엄마에게 혼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아들이 수학 경시대 시험을 봤는데 55점을 맞았어요. 그것을 또 숨기려고 책가방에 꼬깃꼬깃 숨겨 놓았던 것을 엄마한테 들켜버린 겁니다. 점수도
점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로 큰아들이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을 혼내고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 교수님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서 현관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그만 밤이 늦었으니 세수하고 자라. 그래 교수님은 이부자리를 챙겨준 뒤에 나오면서 그 큰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야 점수가 그게 뭐냐. 한 70점 정도는 받아오지. 그럼 엄마가 저렇게 화를 안 냈을 것 아니야. 이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교수님의 얼굴을 딱 자기 손으로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빠, 이게 저예요.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아들에게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아빠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이 경찰을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네 아빠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건만 오늘 아들에게 그와 똑같은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어지니 이 교수님은 참 얼마나 그 아들 보기에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자식은 더합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나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 인해 바울의 가치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고 말도 해야 되겠지만 나도 다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서로가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의 가치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없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이는 곧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폼 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의 계급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원석일 때는 그 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원석일 때의 다이아몬드는 그저 하나의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광채도 없습니다. 그 투명성도 없습니다. 빛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석 세공자의 세공 기술과 수많은 세공 과정을 거치면서 깎여가면서 다이아몬드는 투명하면서도 아름다운 광채를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로 거듭나려면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깎아짐의 아픔이 필요합니다. 인정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나임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처럼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색도 없고 그저 하나의 돌덩이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장점 단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공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